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그 집요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는 계속 진행이 잘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사실 그렇게만 보였던 그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 기간이 사실은 길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그러니까 52일 만에 그 예루살렘 그 성벽 다 무너진 그 성벽이 다 완공이 되고 이제 문짝까지 이제 다 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자체만 봐도 여러 가지 방해하고 또 악조건 속에서도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그 일을 완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공사가 마무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방하면서 분명히 이 공사를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분명히 막을 수 있다. 아주 자만했던 그 대적들이 이제 그들의 교만이 이제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자, 본문 16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심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그들이 생각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아마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게임이 끝났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손을 들고 우리가 졌다, 그리고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하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한 번 이겼다고 우리가 영원히 이긴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내가 한 번 잘 견뎠다고 그 다음에 시험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에 분명히 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사탄은 전쟁터에서 완전히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보시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옵니다. 그 시험하는데 3번 시험했는데 예수님이 다 이기세요. 그럼 사탄이 예수님 곁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했냐 하면요, 예수님을 시험한 후에도 완전히 떠나지 아니하고 얼마 동안 떠나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에게 3번 다 이렇게 미혹을 했지만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그 사단을 다 이기셨어요. 그러면 이제 게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영원히 떠나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얼마 동안 떠나 있었다, 얼마 동안 떠났다. 그럼 다시 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단을 완전히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가 마음을 놓고 있을 때 역습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기회를 노리고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다.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성벽 재건 이후에 일어난, 이제 성벽이 딱 맞춰지고 나서 일어나는 그런 때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성벽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됐어요. 그들이 방해를 하고 막 그랬지만 거기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제 성벽 문까지 다 달았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뭔가 좀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던 그 방백들이 자기들의 소기의 목적이 다 달성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에 삽을 들고 그러면서 그 52일 동안 열심히 성벽 재건 공사에 했는데 끝까지 방해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성벽 문까지 이제 달았으니 와, 이제는 우리가 승리했다, 됐다, 아마 이런 좀 느슨해지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의 고위층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도비야와 관계를 맺고 예루살렘의 상황들을 낱낱이 보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어떤 분위기로 봐서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믿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싸웠던 대적들과 그렇게 쉽게 손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그들이 적들과 결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본문 18절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라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어떻게 유다의 고위층들과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그토록 방해했던 그 도비야와 이렇게 내통하고 있었을까? 어떻게 좋은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나? 그 이유를 보니까 18절 보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접촉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아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스룹바벨이 인도한 1차 귀환 때에 함께 귀국을 한 아주 유력한 그런 축장입니다. 그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도비야가 그 사위가 되어버렸어요.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나는요, 그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과, 그죠? 거기 또 무술람의 딸을 취했습니다. 이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은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두 곳이나 담당을 했던 아주 열심파였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 있어서 아주 유력한 인물들이 결혼을 통해서 도비야와 연결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그 이유가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연결고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꼼짝없이 잡혀서 대적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도비야와 혈연 관계를 맺은 그 이유도 아마 권력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도비야는 막강한 또 세력을 갖고 있었잖아요. 또 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우리가 꿈꿨던 것도 다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뭐 계속해서 그렇게 적대시할 이유가 있겠는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면서 쉽게 그들과 이렇게 결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편지를 통해서 다 도비야에게, 또 도비야는 또 편지를 통해서 뭐 그들이 지금처럼 뭐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감언이설로 도비야가 또 그랬겠죠. 뭐 많은 혜택을 줄 것이다, 뭐 너에게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하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지금 다 샅샅듯이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말씀 보면요, 나중에는 느헤미야에게까지 도비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와서 사실은 도비야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선한 사람, 선한 면이 있다고 와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게 말하고 또 나의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들이 행하는 이 일들 보세요. 느헤미야 앞에 와서 도비야에게도 선한 면이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조금만 분별력이 있었다라고 하면 악인의 꾀에 이처럼 어이없이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요, 도비야 앞에 가서 느헤미야에 관해서도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정을 다 글로 표현하든가 만나서 얘기하면 가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
그럼 느헤미야가 속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대적들 앞에서 그 아군의 모든 상황을 다 폭로하고, 그리고 그 아군들 앞에서 그 대적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잘 쓰는 콩가루 집안도 아주 이런 집안은 드물어요. 그러니까 도비아는 유다의 고위층들을 다 이렇게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내 세력이 이렇게 크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제 느헤미야를 위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에게 남은 숙제가 있었어요. 그 숙제는 뭡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잘 재건했으니까 이것을 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 성을 이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백성들은요, 이제 뭐 이것이 완성됐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방심한 거예요. 타협을 합니다. 뭐 이 정도쯤이야, 이제 뭐 좋은 관계에 그렇게 이제 뭐 반대했는데 이제 뭐 성이 완성이 됐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는 좋은 관계에 이르면 좋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도 오늘날 똑같습니다. 우리가 방심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자기 사람들과 교제하게 만들어서 자기 사람으로 포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사로잡혔는지도 모르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더욱 위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판단은 흐려지게 되고요, 공동체의 존속에 위험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와 교제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사람과 교제하면 성령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러나 세상의 영과 마귀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과 여전히 교제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결국 마귀의 밥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악인의 꾀에 넘어가서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깨닫고 깨어있고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다의 고위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은요, 성벽 재건으로 성을 쌓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수고해서 쌓은 그 성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벽을 잘 방비하는 것이 오늘 7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52일 만에 완성한, 하나님의 도움으로 완성된 그 성읍을 이제 어떻게 잘 지켜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을 쌓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밤낮, 그래서 밤에도 잠을 자지 아니하고, 밤에도 그저 옷을 벗지 아니하고 신을 벗지 아니하고 항상 파수하는 그 무리로 교대하면서 그 성을 지켜가면서, 그리고 그 성을 건축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 성이 저 대적들의 방해에 그죠? 멈춰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정말 52일이라고 하는 단기간 안에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죠. 그 사실을 대적들도 알았다고 느헤미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된 것을 소홀하는 것, 거기서 방심하는 것, 거기서 잘못하면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부흥이 왔을 때 다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영국, 미국, 그리고 한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해가 지지 않은 나라 영국, 그러나 지금 영국은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막강한 힘을, 그 청교도의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그 미국, 지금은요 공공 그 학교에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성경을 가르쳤던 그런 데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기는커녕 기도하자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공공 그 학교에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업을 시작할 때 기도하며 시작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국 보십시오.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불과 130여 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성장됐습니까? 그런데 그 성장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부흥을 달라고, 성공에게 달라고, 문제를 해결해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오게 해달라고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세요, 그 위치를 주셨는데 이제는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죠? 힘써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면서 밤낮 잠을 자가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건축한 그 성벽이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시 무너져 내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7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짝을 달고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 자,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예요. 근데 문지기는 세우는 건 이해가 되는데 뭐 노래하는 사람들을 왜 세웠을까? 레위 사람들을 왜 세웠을까? 우리가 성경을 의심하면 안 되지만 의문은, 무한한 의문은 가지라고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의문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성벽을 지키는, 그 성벽 문을 지키는 문지기는 그래 좋은데 왜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문을 지키는 거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와 동등하게 느헤미야는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자, 그 노래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성가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문을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무엇에 입각해서 성문을 지켜야 되느냐, 무엇과 같이 나란히 가야 되냐 하면 예배하는 거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와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세웁니다. 오늘 2절, 7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그 아우 하나니와 영문 관리였던 하나냐를 세웁니다. 자, 이 하나니라고 하는 것은 그 느헤미야의 동생이죠. 근데 수상궁에까지 와서 예루살렘의 사정을 느헤미야에게 알려줬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굳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하나니. 또 하나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요,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요, 처세술이 발달한 사람도요, 성실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라고 하면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이 두 사람을 리더로 세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의 자리에서 이런 고백들이 덧붙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함이 다른 성도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 그분 기도하는 것이 다른 성도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 사랑과 섬김, 충성이 다른 성도들보다 뛰어난 사람, 굳은 일 먼저 감당하고 희생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 여러분, 이거 똑같이 보여도 다 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 하나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잘 아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면전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나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고 계신 데서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교회에서는 좀 더 날 수 있지만 가정에서, 아니면은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든 생각, 마음, 계획, 말하는 거, 이 모든 것을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그것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계시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운 후에 이런 지침을 알려줍니다. 그죠? 그 사람이 해야 할 그 지침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자, 그 지시가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성문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성벽문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두 번째는 파수꾼을 어떻게 세울 거냐. 자, 먼저 성문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아라. 해가 높이 뜨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직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깨어나지 않았어요.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데 그것을 아침 일찍이, 그죠? 그 해도 안 떴는데 그냥 문을 열어버리면, 만약에 반대하는 사람이 게릴라전을 해가지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성읍에 큰 타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내 마음이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고,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그 코드가 되지 않은 가운데 무작정 나가면 그런 공격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받을 수 있는 많은 틈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그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나의 빈 그런 공간으로
어둠의 세력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딱 준비를 하고, 그러고 나서 문을 쫙 여는 거예요. 그 지시를 하는 겁니다.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찌르라.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맡은 곳에서 파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예루살렘 거민이 자기가 지키는 그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집 앞을 지키는 거가 좀 쉽잖아요. 다른 데 가서 지키고 뭐 하는 것보다 자기 집 앞에서. 그래서 이 당시는 아직 예루살렘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을 다 지켜야 되니까 사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로 계속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맡겨진 그 앞에서 자기 집 앞을 지켜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을 완공한 후에 사람을 세우는 과정, 오늘날 교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벽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지킵니까? 사람이 필요하죠.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사람을 어떻게 세우냐?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읍이 되도록 제사와 관련된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리더로,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에게 성읍을 지킬 수 있는 분명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벽하게 이제 성벽 문까지 단 것처럼, 이제 그 공사가 다 끝난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는 됐다, 안심하다, 평안하다.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지 못하면 어둠의 세력들은요, 우리와 어떠한 영광과 우리의 사고를 자꾸 이상하게 해서 그들과 연결하게 만듭니다. 도비아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 자기도, 자기 아들도 유다의 유력한 관리들과 결혼을 통해서 그 모든 정보를 다 끄집어내고 예루살렘 성을 굳건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위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더 이상 악한 원수마귀의 공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공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심하면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쓰러뜨릴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방비를 합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무엇과 더불어? 예배하는 것과 더불어. 예배하는 것과 더불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람, 그리고 정확한 지침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요. 느헤미야가 해서, 자, 해가 뜨기 전에는 성벽문 열지 마. 뭐 해가 안 떠도 뭐 우리가 보면 되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잘 지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고 나서 그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리포트를 본 적이 있습니다. 로또 많이 하잖아요.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을, 그들을 쭉
조사를 했대요. 20년 후에, 로또가 당첨된 이후 20년 후에 그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죠? 가난하고 돈 없고 그래도 돈만 있으면 뭔가 잘 살고 멋지게 할 것 같은 그들의 삶을 조사를 했는데요, 놀랍게도요 85%가 로또가 당첨되기 전보다 더 험악하고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죠? 로또 맞은 그거를 잘 지키지를 못하니까 20년 후에 오히려, 그죠? 그 로또를 안 맞았으면 지금보다는 나을 텐데 20년 전 로또를 맞을 때보다 더 비참하고 더 열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보도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다르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2019년 한 달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여러분 그것을 잘 지키셔야 돼요.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잠시 다른 생각하는 동안에 결탁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뭐 끝났으니까 이제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지, 결코 그것이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잘 지키시되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정말 뛰어남으로, 우리가 지키되 하나님 예배함과 같은 맥락에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지침대로 우리가 또 잘 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